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선택, 믿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야곱은 리브가의 태 안에서 에서와 같이 있었을 때 계시하신 바가 있으셨죠. 바로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고 아우가 형을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야곱의 운명이 야곱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죠.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씀 제목을 선택, 물음, 그리고 믿음, 물음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꿈을 선택할 때,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를 선택할 때 수많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온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요, 그렇게 믿고 있죠. 내 선택의 결과가 이러한 삶의 지금의 모습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를 완성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 먼저 던지고 싶어요. 이런 야곱의 태생은 애초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선택 한번 보자고요. 야곱이 맨 처음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계기, 전에도 얘기했죠. 이삭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가장 호전적이고 능력이 인정받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누가 잠잠히 엿들어요? 리브가가 엿듣게 돼요.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고 잠잠히 누구에게 전해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의 이름과 좀 비슷한 약은 꾀를 부리는 그러한 방법을 전해줘요. 그 꾀가 뭐였냐 하면 바로 에서의 모습을 흉내내서 에서인 것처럼 음식을 그에게 주고 장자의 축복을 임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끌려간 게 아니죠. 선택한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어머니가 이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장자권을 빼앗길지 몰라. 내가 만약 어머니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장자권이 형에게 갈지 몰라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야곱은 선택을 했어요. 그의 이름답게 행동을 해요. 마치 그가 장자권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거짓말과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은 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야곱은 선택한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끌어간 게 아니라 야곱은 선택한 거죠. 결국 그 장자권을 받게 되죠.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야곱이 장자권을 받자마자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요. 그가 은밀한 중에 하는 말,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 말을 야곱이 듣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이끄셨고 장자로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선택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간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선택한 것이라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선택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수 있죠. 적당한 핑계처럼 보여요. 그러한 무서움 앞에 또다시 인간적인 이야기 앞에 서게 되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알게 되죠. 이 에서의 마음속에 품은 이 사실 때문에 더 가족의 상황은 어그러져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결혼을 하게 돼요. 어떠한 사람과 결혼을 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왜 갑자기 결혼을 선택하고 갑자기 아이를 낳았을까요? 장자권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장자권을 빨리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빨리 후손을 낳고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하고 성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서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고 가볍게 봤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장자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람이 장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장자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자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삭은 더 마음에 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뒤늦게 후회가 됐을 거예요. 조금 더 자기가 기다릴 것, 하나님께 여쭐 걸 이라고 고민했겠죠. 근데 상황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선택한 것, 리브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란에 있는 라반의 형제에게 이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말을 듣고 가장 안정적이고 당연한 방법,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잠깐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다가 이 야곱이 자기의 비참한 상황의 현실을 어디서 깨닫냐 하면 베델에 있는 깜깜한 저녁에 깨닫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복판 안에 자기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하란으로 쫓겨가듯이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헐레벌떡 갔을까요? 얼마나 정신없이 떠났을까요? 얼마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도망을 쳤을까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 따뜻한 집에서 잤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그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기절하듯이 자는 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꿈속에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야곱의 믿음이 어떠하게 느껴져요?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울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죠. 모든 건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만들 거라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못 믿었다는 거죠. 나의 선택이 앞선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신을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이치와 가치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바꾸지 않아요. 나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가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모든 선택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선택을 하라는 거죠.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 은밀한 방법을 따랐을까요? 아니겠죠. 어머니,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장자로 이끄실 겁니다. 라고 반박했겠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오히려 야곱은 말했어야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했다면, 내가 잘못 믿었다고 회개했다면 다시 말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내가 맞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계시를 알았고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장자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받아들였지만 그 상황이 계속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야곱의 연약함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마치 나의 그릇된 선택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 생겼는지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원한 게 아닌데 마치 우리의 선택으로 이끌어갔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선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은 적어져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믿음은 적어져요. 여러분들이 신학생을 하고 여러분이 간호사가 되고 여러분이 유치원 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그 선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음 앞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에 앞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까지 맥락을 끊어보면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선언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진리가 답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의 확신이 안 서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는 뭐예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리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틀려도 하나님은 옳을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선택이 점점 중요하지 않다고 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이 베델까지 왔잖아요. 지금 쫓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그가 라반에게 향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상황이 부끄러우고 창피한 도망가는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루기까지가 뭐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걸 의미할까요? 돌아와서 거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어요. 아니, 더 영원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풍부하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에도 여러분, 웃기게도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해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아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이것 말고도 인터뷰, 수많은 기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뻔하면서 마음은 애타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기회는 없어요. 더 많은 소비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속여가요. 마치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순간순간을 우리를 자극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예요.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여러분을 압박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택보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유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이룰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이끌 거라는 믿음, 그게 있어야 선택하는 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하는 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 강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믿음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선택보단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하지도 않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는 저는 목회자이고 목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으로 더 나은 무언가가 되지 못하는 죄를 물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별 볼 일 없는 중에도 빛과 소금으로 능히 쓰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선택에 주눅들지 말고, 선택의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통해 너는 바뀌지 않아, 꼴 좋다,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그릇된 선택을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실 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한 축복에 이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드는 당신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